오늘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항상 똑같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2025년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2025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주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졌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뭘 새롭게 할 수 있냐면은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전진해 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저께 한라빵을 만들었지만은 아주 주제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기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근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먹는 빵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식량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멋진 남자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돈 때문에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결국에는 음식 때문에요. 식량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화폐가 쓰여지고 나서는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는 돈 때문에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는 결국에는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근이 일어났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내려간다라는 그 단어를 써요. 영적으로 내려가는데 항상 언제 내려간 줄 아세요? 기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가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스스로를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육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딱 바라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영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처럼 미츠라임,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게끔 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본문을 특별히 이제 창세기 44장에서 47장까지를 계속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을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해가 됐는가?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형제들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으면은 그 10명의 형들을 다 용서를 해주었을까요? 아니면은 맛 좀 봐라 하고 모르는 척 했을까요? 실제로 요셉은 파라오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해도 됐어요. 그냥 몰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만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만 데리고 오고 저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난 용서하지 못하겠어 하고 놓고 베냐민하고 자기 아버지만 이렇게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평소 해코지 안 했던 그 사람만 데리고 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그냥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슉슉 넘어갔어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요셉이 저렇게 용서를 했구나. 근데 우리 삶에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큰 짐을 받는 듯한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아픔들 가운데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들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빵 그림을 많이 넣어놨어요. 빵 그림을 넣어놨어요. 왜냐면 바로 이 빵 때문에 만났고 이 빵 때문에 화해를 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하늘에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빵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그 포도주만 가지고 보혈만 마셔라라고 안 하시고 떡을 이 빵을 주시잖아요. 게다가 그 빵을 이렇게 뜯을 때는 어떻게 뜯는다고 하셨어요? 내 몸을 뜯어서 주듯이 그거를 그렇게 희생하고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한라빵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빵이 우리들은 이제 그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 무교병 조그맣게 이렇게 튜브처럼 생긴 납작한 요거를 많이 교회에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그런 종류의 떡을 쓰질 않아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맞자라고 하는 그 무교절 때 이후로 오순절 바로 전까지는 그 떡을 쓰고 그 다음에는 한라빵이라고 하는 그 빵을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주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빵이 이름이 할라잖아요. 할라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그 욕되게 하다, 찢다라는 의미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욕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분이 나쁠 때 쓰는 그 욕 있죠? 욕되게 하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찢어지다라는 단어,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라브레드면은 그 할랄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거는 코셔. 그다음에 저쪽 사람들이 먹는 거는 할랄 푸드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이맘들이 귀신한테 바쳐가지고 도장 찍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이제 하는 거가 할랄 푸드인데 그거 자체가 욕되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걸 번역을 하자면은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를 그렇게 써요. 할랄 푸드를. 그래서 우상하게 바쳐졌으면은 이거는 더럽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만 봤을 때 할라빵은 뭐 욕되고 더러워진 빵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먹는다. 찢어진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을 거기 안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진짜 빵, 진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빵을 보더라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싸움은, 전쟁은 항상 이 식량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 전쟁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이 음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면은 전쟁이 그치겠죠. 그게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왜 쳐들어오는가 봤더니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줄 수가 있어요? 음식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이 마지막 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기근을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대요. 자, 우리가 그 파라오 바로 왕을 통해서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보내주셨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꿈을 2번 꾸고 속히 하나님께서 꼭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풍족하고 경기가 좋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항상 몇 년째 불경기다 하면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걸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이런 파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회개의 이 물결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의 그동안 몰랐던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어요. 막 AI,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과거와 우리 5년, 10년, 20년 전 우리가 이제 이 셀폰을 사용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삶은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러면 거기에 가 있었잖아요. 그놈이 늦게 오면 30분 내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때 삐삐도 없었을 시절에는 어떻게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었었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데는 어디역 광장에서 만나 아니면 어떤 건물 앞에서 만나 거기에 다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다 셀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애기들까지 깐난 애기들까지 손에 하나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삶은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런 걸로 되질 않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된 거가 기근이 임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다가오시나요? 좀 귀찮아요? 아니면 좀 껄끄러운가요? 마냥 행복하진 않잖아요. 웬만하면은 나는 그냥 풍년을 좀 풍족하고 풍년을 이렇게 누리다가 죽고 그 후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휴거만 빨리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을 했지만 영적인 거는 도리어 많이 소원해지는 거죠. 너무 쉽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거기서 배워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진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식적인 걸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커넥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본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셨어요. 그 과거에 그 2000년 전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게다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죠?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주님을 인조이하고 계신가요? 그냥 즐기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근을 보낼 거야. 기근을 보내면은 뭔 줄 알아라?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요. 영적인 기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굶어요? 우리 콤리스 형님들도 안 굶잖아요. 네, 다 저보다 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게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지 육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주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때인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가람을,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신, 용서하게 하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기근이 풀어졌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죠? 작은 예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같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선택이 됐어요. 창세전부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의 배만 두드리고 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거는 올바른 일인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영적인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느끼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볼 때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자녀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적으로 받으시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쫙 물어보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랩처 있잖아요. 네.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휴거 이런 거가 막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몇몇 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젖먹이 또 어떤 그 테러리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봤던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마스 테러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아도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인들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전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진통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 저 빼고는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진통을 해보신 분들이 저보다는 더 많은 그 경험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진통은 신호예요. 본 게임이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더 힘들어요. 아기가 크고 나면은 또 더 힘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들어가요. 제가 3번역으로 해놨거든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거래요. 불법이 성화돼요.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 이거 죄야 라고 생각하는 걸 저질렀던 거 그거조차가 아니라 그거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듯이 사는 거죠.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래요. 자, 사랑은 뭐죠? 말씀을 행하는 거가 사랑이죠. 그렇죠? 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범들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모습으로도 나오고요. 선교의 모습으로 나오고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는 거가 모티베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해야 돼요? 이 사랑에서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생각에, 우리 삶의 어떤 근원적으로 이 모티베이션이, 이 동기가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의 동기가 돼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사야서 6장에 그 고르터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남는다라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죽고 나서 그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보고 뭐래요? 회개를 하기 때문에 거룩해져 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이루시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복음. 자, 여러분들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복받아라가 복음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됐고 막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막 하는데, 예수님은 사형리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진돗개 전도왕이었나요? 막 물었나요? 아니면 고구마 전도왕이나 찔러봤나요?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결국에는 회개로 이끌었어요. 회개가 들어갔을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교회를 갖다 놓는 거는 우리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회개라는 거가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의 체험이 없다라면은 시작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도 이걸 간과하고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됩니다. 그때서야 끝이 온대요.
자, 우리 밑에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혹은 아니 여기 계십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렇죠?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유독히 K2단이 많아요. K2단은 전부 다 또 자기가 또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으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예수님이 어디 한국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재림 예수가 되는 거가 이게 메이크센스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그거에 넘어가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귀신이 장난을 쳤으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니까는 그냥 갖다가 붙여도 거기에 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재림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오겠어요? 진짜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메시아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네들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막 요즘에 이제 막 유튜브가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는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막 기적 사역을 하고 막 해요.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그분들 보면은. 그게 다 이래. 기적 막 일어나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은 한자를 얘기 안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딱 보면은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 강해도 안 해요. 성경 연구도 안 해요. 무조건 뭔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특별하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에서도 방언 비스무리한 것도 하고요. 네. 병 고치는 비스무리한 것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분별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을 추구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그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조금 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일어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는 순식간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순식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 육적인 거가 막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자, 여기 안 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아니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근 때를 통한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우리 어제 만들었던 한락방에 여기 딱 나와 있죠? 네. 자,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기근의 때에 우리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들을 통치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요셉이 바로 그때 그 기근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파라오가 아니에요. 요셉이었어요. 네. 요셉은 파라오의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비오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대로 창세기 45장 7절을 좀 읽어볼 건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요셉이 형들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손. 쉐이릿이라는 단어거든요. 후손. 우리가 후손으로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요, 남는 자예요. 아까 봤던 그 렘넌트 있죠. 예. 남는 자는 뭐 결국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남는 자.
그 남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가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남은 자, 구원을 받을 자를 위해서 지금 이 기근의 때를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뭘 준비한다? 남는 자, 거룩하게 구별될 사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배고픈 사람은 뭘 찾아야 돼요? 음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기근은 영적인 거를 먹어야 해결이 되는데 영적인 거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찾겠어요? 비스무리한 걸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분별을 못해. 왜?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2단도 가보고 3단도 가보고 가본단 말이에요. 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난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배가 없고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이렇게 인카운트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기근이 배고픔이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런 곳을 향해서만 달려가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해결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적인 레이더를 쫙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는 거가. 왠 줄 아세요? 요즘에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너무 부해요. 너무 형편이 좋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다 어땠어요? 경제적으로는 다 안 좋았잖아요. 배고프니까는 오는 거예요, 교회로. 배고프니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간증들하고 요즘 간증들이 정말 달라요. 옛날에는 어디서 오는 간증이냐면 배고픔에서 오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어요. 야, 이렇게 해서 굶어 죽나 저렇게 해서 굶어 죽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게 언제든지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더 무서운 거죠. 지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기근인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고프고 목마른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자, 온 집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츠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분명히 그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통치자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육체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을, 이 모든 부분들을 아직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거는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도 뛰어나신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신랑이시래요. 자, 여러분들 다 신랑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신랑이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진짜 여러분들 최고의 권력과 부와 존귀를 얻으시는 분이 여러분들 신랑이라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냥 부자만 내 옆에 누가 하나고 아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 목에 힘주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1월 20일 날에 뭐라 그래요 그거 대통령 선서 취임식 하는데 여러분을 누구 하나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누구한테 옆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겠어요? 할만해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굉장히 프라우드할 건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냥 꿀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랑해야 하잖아요. 자랑을 안 해 왜? 자, 바로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모습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애굽으로 보내서 지금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쁜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지금 야곱도 아무리 우리 아들이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파라오가 돼 있지만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가 껄끄럽다 생각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인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 같은 경우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도 어디 살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46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주님과 뭐했어요? 맹세한 곳 바로 그 구원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름답죠?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이라고 얘기했겠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부르시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때는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불렀을 때는 믿음이 좀 떨어져서 육적인 모습이 나올 때 야곱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쟤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인 거냐면은 두려운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애굽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식량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요셉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서 떨어질까 두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뭐냐면은 그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거를 부르심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곳에서 굶어가는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함께 내려가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그 요셉의 식량을 어떻게 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뭘 이루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바로 이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너의 자손들 데리고 올라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너의 죽는 것을 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보내면서 어떤 걸 했어요? 언약을 리마인드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애굽으로 가는 거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가, 아니면은 어느 지명이 어떤 그 지명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가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닌 거죠. 그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가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곳에서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알고 지내는 사람 가운데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재정적인 거가 아니라 영적인 거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살 때 이거에 대한 결과로 육적인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구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한다? 시험을 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 이거를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거는요. 화폐,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실제로는 여기서 돈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실제로는요, 화폐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화폐가 아직 발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은 400세거리요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뭘 썼어요? 그때 금이나 은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돈을 쓰죠. 그게 화폐예요. 그러니까 금 대신에 화폐를 금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찍어낼 때는 금을 비축을 하고 그걸로 금 본위에 어떤 화폐를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가 나온지 이때 당시에는 있질 않았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건 뭐예요? 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캐셰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냥 은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은이 다 떨어진지라. 그래서 애굽 땅의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우리 은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한테 먹을 거를 주세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은요, 우리 히브리적으로 생각할 때 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요셉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은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나한테. 구원이 없으니까는 내가 내 주이신 요셉 앞에 왔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구원 받을 수 없는 거를 느껴서 지금 이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을 얻으려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요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기근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근이 있을 때 그냥 하고 있지 마세요.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 나는 어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진짜 말씀으로 예배로 이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때 준비된 사람은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요? 우린 다 굶어 죽기 싫어요. 나한테 은이 없어요. 나한테 구원이 없어요. 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게 4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없으니까.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다른 해인 거예요. 다른 해. 2년 동안 이 흉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른 그 다음 해인 거예요. 보면은요. 가축으로 물물 교환을 했어요. 음식을. 그런데요. 가축은 소떼와 양떼,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모세도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 형들도 전부 다 직업이 뭐였어요? 다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이 은이 없으니까는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가축인 거예요. 가축은 영혼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연관된 많은 사람들, 즉 제가 보기엔 이거는 마지막 때 대추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음식을 찾기 위해서 메시아께로 오고 더 줄 게 없으니까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있죠.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시고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누구를 만나가 너희도 와서 보라 하고 데리고 와서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들 이쪽 있잖아요. 형들 10명 형 있고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이 가축들을 가지고 오면은 누가 이걸 키워요? 형들이 키우는 거예요. 형들이. 자, 이 고대에 있는 이 미츠라임에서는 왜 목축업자들이 무시받고 가증하게 여겼냐면은 제가 한번 작년 6월절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양을 섬겼어요. 양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에 가가지고 소가 막 당긴단 말이에요. 소가. 저도 이제 영상에 보니까 소가 막 다니더라고요. 우리 소님 우리 소씨 두 분 계시는데 소님 하고 하듯이 소가 당기면은 애매하면 가가지고 막 부채질도 해주고 막 이런데요. 소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우리는 쇠고기 카레가 맛있는데 그분들은 쇠고기 카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왜요? 소를 거기서 섬기는데 소를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막 소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뼈까지 막 우겨 먹잖아요. 얘네들 보면 아예 그냥 기절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이 이집트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때 양을 확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데 그러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목축업을 하지 양님 하려고 이거를 목축업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양 털도 깎고 젖도 짜고 고기도 먹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목축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요? 흠 없고 아름다운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미츠라임에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막 토막 사건을 내듯이 뭐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고센은 뭐하다?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츠라임에 세상에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고센이라는 거예요. 고센. 그 고센이 하나님과 가까운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 모든 가축들이 다 음식을 위해서 이 기근 때 음식을 위해서 가축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요셉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돈 많이 벌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해가 이제 다 갑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됐어요. 우리도 새 해가 됐네. 자,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메시아께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붙여놓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가축대도 다 누구한테 갔어요? 주님께로 갔대요.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몸뚱아리하고 땅밖에 없대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시고 사소서. 마지막 때는 결국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준대요. 그리고 얻는 게 뭐예요? 기근 때 음식을 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주고 얻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바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아니라 실제로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씨앗이에요.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은 바로는 세상의 왕인데 여기 들이야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색깔적으로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통치자는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받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기근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루시겠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기근 때문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드려요? 내 땅을 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종이 된다라는 거, 내 기업을 사라, 내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사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났던 사람 그 시대상인데 내 땅을 산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유업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도 내 삶에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으면은 이것으로 자기 자손 물려주는 건데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돈의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미래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진짜 유업이고 진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나의 유업이고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없으니까 문제지. 있으면은 포기 못 할걸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삼성가에 자기 기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겠어요? 예,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은 다 뭐 때문에 싸워요? 여기 기업과 유업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 거야, 네 거야 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피터지게 싸우고 암살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거를 다 포기하고 메시아인 요셉한테 나가가는 겁니다. 요셉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바로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예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죠. 요셉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수명이 있으니까 죽잖아요. 수명이 있으니까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나니까는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주 이상해집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그 모습만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 뒤로 막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얽히고 설키면은 이게 예표는 딱 그때까지 그때뿐인 거예요. 예표는 말 그대로 사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5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씨앗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 즉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이걸로 다시 시도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먹기도 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자, 흉년인데 종자를 주고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흉년인데 이게 농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요셉 안에서는 돼요. 이게 요셉 밖에서는 안 돼요. 요셉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는 바로는 없어도 돼요. 그냥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바로처럼 생겼고 바로의 역할을 했고 바로의 통치를 했고 온 미즈라임의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에 실제 바로였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여러분들 진짜 바로를 생각하면 세상의 왕한테 지금 사람들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진짜 바로는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기근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을 맛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보니까요. 5분의 1을 냈어요. 이게 몇 %예요? 여기서 나와 있죠? 20%의 세금은 노예로 간주됐어요. 고대 때부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에 몇 %를 내고 있어요? 40%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때 노예제보다 더 무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네. 40%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이 노예제도 있잖아요. 이 이집트의 노예제도 20% 내면은 노예로 간주를 했어요. 80%를 내가 그냥 가져도 20%만 내가 국가에다가 왕한테만 내도 나는 노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입에 얼마를 내는 거 있잖아요. 헌금으로 내는 거.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누구 밑에 속해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 이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밑에 속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밑에 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음식이 없었던 기근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냐면요. 메시아의 표상인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바로였어요. 파라오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뒤에 보면은 제사장이 막 나와요. 제사장이 바로의 욕을 먹었으므로 제사장은 이런 일 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게 나와요. 결국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레위인들의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처럼 자기 기업을 파는 게 아니라 레위인은 레위인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근 때 빵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방금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식량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요, 요셉이 제공한 식량으로 야곱하고 그의 아들들은 뭐 했어요? 화해를 하게 됐어요. 화해를. 게다가 70명이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70명은 열방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 70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 때 요셉한테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한테만 뭘 줬어요? 음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봤더니 요겁니다. 고시에인의 랍비 아므람의 아들을 준비시켰어요. 400년 후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또 다른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 실질적으로 기근의 때 음식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화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해.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이 기근이 있을 때 사명은 뭐예요? 화해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막 영적 기근이 왔어. 그러면 나는 막 좋은 데서 막 예배 드리고 막 말씀 막 충만하고 막 살고 있어. 그럼 사람들한테 야 너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역할을 해야 되지, 요셉 옆에 있는 그 이집트 종들의 모습을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 왕처럼 파라오처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시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요셉을 섬기면서 밥을 잘 얻어먹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밥을 줬겠어요? 그냥 자기만 먹고 말았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요셉의 역할을 하실래요? 아니면 요셉 옆에 있는 이집트 일꾼들의 역할을 하실래요? 요셉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영적인 것을 나누어주는 역할이고요. 그것이 바로 화해시키는 역할이에요. 자, 화해가 어떤 화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화해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열방들의 화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화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에 나오는 세대 간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화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대요? 기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 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려면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기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뭘 준비해야 돼요?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참 저 집사님, 저 아줌마 유별나네. 뭔 거시기로 이렇게 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아이고 유별나다 유별나. 저 사람들 유별나. 야, 그러면 우리 요셉은 안 유별나요? 얼마나 유별나요? 파라오가 어이구 그 꿈꾸고 그냥 다 죽겠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무당과 점성술가들이 그 앞에 말도 혀도 못 내밀어요. 왜? 내가 저것이 아주 나쁜 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부터 죽고 보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요셉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이 뜻을 알려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바로 여기 보이시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별나죠? 여러분들 참 대단한 유별나신 분들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그냥 어리버리 가만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렇게 관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후회하는 거예요. 요셉은 나 이때 그냥 파라오가 꿈 꿨는데 나하고 상관없지, 말 안 할 거야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 몸살이었나요?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자기 나이가 30이 딱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그 전에 가리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 세상의 왕 가운데.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지금은 기근이 있을 때요. 여러분도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특별활동 하듯이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25년에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다 잘라내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 다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 빵 사역을 하세요. 제가 어저께 빵을 구우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속으로. 야, 빵을 구워야겠다. 진짜 빵도 구워서 먹이기도 하고 말씀의 빵도 구워서 먹이기도 해야 되고, 내 옆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어야겠다. 말씀의 기근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옆에는,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가 목말라가서 굶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사람 옆에만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짜 요셉이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의 역할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먹이기 싫은데, 힘든데, 나 이 말씀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빵을 구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기대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어제 우리 소영금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소련사님과 같이 오셔서 빵을 구웠어요. 이제 집에서 한라빵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빵들을 그거를 응용을 하면은 더 구울 수가 있어요. 한라빵은 이렇게 머리를 꼬듯이 막 꽂잖아요. 안 꼬고 그냥 동그랗게만 받으면은 동그란 빵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기다가 소세지 집으면 소세지 빵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빵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 소그룹 같은 거 할 때 누군가를 초청을 하고 빵을 주면서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육적인 또 교제의 어떤 아름다움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라는, 현대 기독교에 있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그룹은 다 어땠어요? 구역 예배 드리듯이 해가지고 뭐 한마디씩 하고 밥 먹고 돈 없으면 또 힘들고 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방법과 어떤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해는 뭡니까? 귀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영의 빵을, 예수님의 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